하나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있어 마태복음 18장 35절 한 구절 말씀만 보십시오. 같이 합독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이제 그런데 이 용서의 개념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용서하지 않았을 때와 용서했을 때의 그런 결과가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죄도 용서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용서 안 해주면 내 죄도 용서가 안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용서가 안 되면 기도응답을 받지 못한다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를 안 해줌으로 가장 중요한 기도응답을 못 받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우리가 기도응답을 못 받는가? 미워하고 용서를 안 해주니까 그렇다 이 말이죠. 우리가 속으면 안 돼. 그래서 우리 본질적인 것이 자꾸 이렇게 잘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 세 번째로는 이제 또 무서운 말씀이죠. 용서하지 않는 것은 살인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살인. 그러니까 용서하지 않으면 그 영혼을 살인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살인하는 것. 그러니까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 내가 죄도 내 죄가 용서받지 못하고 기도응답을 받을 수 없고 내가 살인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겠냐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 3장 15절 한번 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영원한 생명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안에 영원한 생명, 영혼이 성장할 수 있는 주님 마음이 내 안에 거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안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 것은 곧 형제를 미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왜 용서가 안 돼요? 미워하기 때문에 미워. 그러니까 미움이 오면 용서가 안 됩니다. 그리고 미움이 오면은 뭐가 또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 미움이라고 하는 것이 이래서 참 이게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용서도 안 되고 사랑도 안 되니. 잘 보세요. 용서와 사랑은 동격입니다. 용서와 사랑은 동격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용서하는 만큼 사랑하고 사랑하는 만큼 용서가 되거든. 근데 우리가 미워하는 만큼 살인하고 미워하는 만큼 용서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용서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좀 잘 알고 가야 된다. 왜냐? 우리 한국교회는 특히 한이 맺힌 민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상처가 많은 민족이에요. 그래서 제가 목회 중에 이제 하나가 뭐냐면 치유 목회를 자꾸 지향하는 것도 이거예요. 제가 은혜 받고 기도를 해주다 보니까 우리가 치유받지 않고는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 우리 마음 안에 상처, 쓴뿌리, 죄성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자꾸 치유를 받고 우리가 주님 마음을 가져서 누구라도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안에 미움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미움이 무서운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이 한 일주일만 누구 막 죽었다라고 막 미워해 보세요. 기도 안 됩니다. 기도 안 돼요.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안에 이런 것이 틈타지 말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 것은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고 또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영적으로 무서워요. 이게 미움이라고 하는 것이. 왜? 영혼을 살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만 살인하는 것이 아니라 나까지 죽이는 것이요. 나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오시면서 내게 어떤 큰 상처가 있는 것이 있죠. 어떤 사건이나 이런 거에. 예? 이런 사건이 있는 사람들은 빨리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런 사건으로 인해서 내가 상처가 있다고 한다면 그 상처를 하나님 앞에 들춰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치유받고 이렇게 용서해주고 용서받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애들도 어린아이들도 이렇게 기도를 해주다 보면 우리가 애를 애로 보면 안 됩니다. 애들도 인격 있고 영이 있어가지고요. 다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은 그걸 모르지만 걔들이 그런 상처를 안고 계속 이렇게 가보세요. 그러다 보면 그 어렸을 때부터 형성된 그런 것들이 내가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도 그대로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막 자녀들이 많았었잖아요. 먹을 것도 없고. 그러니까 뭐 중간에 자라났다든지 아니면 막내로 자라나면 그 형들 위에 사람들이 뺏어 먹을까 봐서 어떤 막 자기 단도리를 치거든요. 막 욕심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라오면서 그런 상처를 안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 형제간을 생각해보고 어머니 뱃속의 때를 생각하고 그러보세요. 그러면 내가 어른이 되어서도 조금도 뭐 양보 안 하려고 합니다. 왜? 옛날에 어려서부터 자꾸 형들, 누나들, 형제들한테 이렇게 밀리고 자기가 뺏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자라나면서 내 안에 강하게 작용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배려라는가 어떤 이렇게 내가 지고 사는 거 이런 거 못해요. 왜? 손해만 봤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무섭더라고 이런 것이. 근데 신앙생활할 때 이런 것이 엄청나게 우리 안에서 작용을 하더라니까. 제가 기도를 해줘도.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보혈을 적용해서 모태로부터 형성된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상처들이 치유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용서하지 않는 것은 미워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워하면 살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43페이지 네 번째, 진정한 용서는 어떠한 것일까? 진정한 용서는 어떠한 것인가? 첫째, 이게 중요해요. 첫째는 상대의 잘못을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상대의 잘못을 기억하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변하냐면 단순해집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단순해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상처 주고 이런 것 기억이 안 나야 되는데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예? 이제 특히 남자들은 좀 구조가 단순해가지고 10년 전 건 잊어먹어버려요. 근데 여자들은 안 그렇습니다. 결혼할 때부터 상처받은 거 지금까지도 다 끼고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안 잊어먹어. 어떻게 하면 잊어먹을까? 아니 사실인데 어떻게 잊어먹냐고. 근데 분명히 제가 조금 경험을 해보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기도도 이렇게 해줘 보면 내가 기도하는 것은 생각이 날 수 있지만 성령을 통해서 기도를 해준 건 잊어먹어버려요. 그리고 내가 하는 것은 기억이 나지만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행하면 전혀 내가 했다는 생각이 안 듭니다.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용서도 마찬가지예요. 용서도 내가 용서해 주려고 하면 힘들어요. 그 참아서 용서되는 건 그 용서 아니에요. 나중에 더 크게 폭발해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말씀을 받아서 용서를 해 줘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서 사랑 안에 거해서 그렇게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본체적으로 나누면 영, 혼, 육으로 나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는 하나님을 아는 영이 죽어버렸어요. 근데 예수를 믿음으로 죽었던 영이 살아났어. 태어났어요.
그러면 이 속사람, 이거 영을 속사람이라고 해요. 영혼. 이 혼과 마음을 합쳐서 속사람이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생영, 하나님과 교제하는 우리 영이 죽었었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살아났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받아야 돼요. 말씀을.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대화를 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의외로 예수는 믿기는 믿는데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예수님을 체험하고 믿는 사람들이 드물어요. 드뭅니다. 근데 이게 안 되면 저와 여러분들이 종교 생활이지 신앙 생활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 기도도 그래요. 내가 신방을 다녀보면서 또 이렇게 설교를 해보면서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집사님들이 어쩌든가 좀 예수를 만나야 할 텐데 예수를 만나야 뭐가 각단이 나도 나고 해결이 나도 나고 예수를 만나야 뭔가 원인도 찾고 이런 것이구나 하고 가는데 예수 못 만나면 우리가 응답을 받지 못하고 해결이 안 되잖아요. 지금 때가 가을이잖아요. 가을. 추수 때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우리가 뭔가 이제 조금더 기도하고 그렇게 했으면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좀 뭔가 은혜도 받고 이렇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 없이 계속 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러려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내가 자꾸 예수님의 보혈을 실제적으로 내 마음에 적용을 해야 한다면, 이게 혼이 내 마음이요, 내 마음. 이 내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믿을 수도 없고. 왜? 우리 마음은 죄성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다 말이죠. 아니, 내 마음 갖고 잘 믿을 것 같으면 예수 오래 믿는 사람들이 훨씬 잘 믿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자, 저와 여러분들이 내 마음 갖고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문제가 나중에 이제 나이 들어 보면 알아요, 여러분들. 더 나이가 70, 80 되어 보면 그나마 젊었을 때 다녔던 믿음도 희미해져 버리고 까먹어 버립니다.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들은 나이 들고 힘없으면 자연적으로 나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는 속사람을 자꾸 키워서 나이가 들어도 겉사람은 후패해도 내 속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꾸 만나고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 보혈을 자꾸 의지해서 내 마음이 쓴뿌리, 상처 이런 것들이 자꾸 이제 깨끗하게 새 마음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새 마음으로. 그러면 내 마음에 소위 말해서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지면서 소위 길이 나요, 길.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로 가서 한번 원리를 우리가 좀 잘 알고 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어. 능력이 있다는 말이에요. 능력.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요. 예리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내 마음 안에 오면 양날의 칼처럼 우리 마음을 수술을 해요. 수술. 할렐루야. 그리고 제일 먼저 말씀이 어디에 와서 부딪히냐면 혼에 와서 부딪혀요. 혼과 그랬어요. 혼. 마음. 그러니까 조합들이 제일 먼저 말씀이 딱 와주면 내 마음에서 부딪히잖아요. 내 마음에서 이렇게 받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에서 이제 어디로 가느냐, 영으로 가느냐, 육신으로 가느냐, 거기에 따라 다른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보혈을 통해서 내 마음이 이렇게 청소가 되어지면, 그러니까 내 마음이 이렇다고 한다면 에스겔서 우리가 47장에 나온 것처럼 에스겔이 동편에서 흘러나온 물을 채우니까 무릎, 발목, 무릎, 허리 차듯이 내 마음이 요만큼 이제 처리가 되어지고, 날마다 또 경건의 훈련이 이만큼 처리가 되어지고, 또 이만큼 처리가 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조합들 마음이 30%, 50%, 60%, 70%, 80% 이렇게 자꾸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조합들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내가 내 마음이 80%가 성화가 됐다고 한다면요. 조합들이 생각만 해도 영의 생각이 와죠. 뭘 사물만 보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알아진다 이 말이죠. 그리고 어떤 사건이나 이렇게 어디 돌아다니면도 저게 말씀에 있는 것으로 깨달아져. 이번에 광주에 이렇게 이제 신방을 갔다가 거기 담양의 중록원인 데를 갔었어요. 갔다 오신 분들 가서 뭘 깨달았어? 아우 아름답다 그렇게만 생각했어? 어? 뭘 생각했어? 그냥 벌타령으로 다니면 안 된다니까. 깨달아야 돼 우리가 그런 것을 가면서. 그냥 왔다 갔다 하면 안 돼. 아 좋다 사진 한 장 찍고 가자. 그게 아니요. 나는 세 가지를 깨달았어. 거기 가서. 하나는 대나무가 사시사철 푸르지요. 대나무. 그래서 이제 옛날에 그 선조들도 대나무를 절개가 있다 이렇게 변하지 않고 겨울에도 푸르거든. 그 우리 시골에도 대나무가 있었는데 대나무는 언제 보면 멋있냐면요. 겨울에 눈 올 때 보면 아주 멋있습니다. 다 이렇게 숙이고 있어도 눈이 수북 있으면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 언제 겨울에 한번 가. 푸르잖아요. 그리고 대나무는 이렇게 가느다라요, 이렇게. 근데 대나무가 가느다라도 서 있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마디가 있기 때문에 마디가. 대나무에 만약에 마디가 없으면 그 대나무 그냥 부러져 버립니다. 마디가. 그래서 조합들 신앙도 가면서 이렇게 마디를 딱딱 세워놔야 돼요. 할렐루야. 마디가. 우리 신앙의 마디가 탁탁탁 세워져야 튼튼해. 또 하나는 뭐요? 대나무가 여러 대나무가 이렇게 같이 합쳐져 있으니까 약한 것 같지만 힘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신앙도 이렇게 약한 것 같지만 여럿이 하나가 될 때 힘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 계시를 통해서도 이제 자꾸 이렇게 깨달아야 된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자꾸 성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신기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 영혼에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자꾸 내 마음을 보혈로 이렇게 성화를 시키고 회개를 하고 해서 하는 사람들 기도를 해줘 보면요. 대번 달라요. 기도해주는 기도 자체가 제가 해보면 대번 안다니까요. 영적으로 틀려요. 근데 마음이 처리가 안 되어지고 그러면 답답합니다. 기도를 해줘도. 본인도 어디서부터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그래서 조화님들 마음을 자꾸 보혈로 막 실제적으로 하나님 내가 보혈을 마시고 바르고 뿌립니다. 내 마음이 정결하게 해주세요. 근데 의외로요. 우리 목사님들도 성도들도 이 비밀을 몰라요. 이 비밀이 아닌데 원리를 모르더라고. 그러니까 전부 보면 내 마음 갖고 신앙생활이에요. 저번에 이제 오셨던 그 목사님하고 나하고 이제 이렇게 잠깐 대화하면서 목사님,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영과 홍과일 때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이렇게 이제 죽었는데 살아나고 그럴 때 뭐가 살아났냐고. 그러니까 그 원리적으로 성경에 입각해서 확실하게 나는 그래서 영이 죽었다. 예수 믿음으로 영이 살아났다 그러는데 킹제임스 버전에 같은데 보면은 뭐 혼이 살아났다고. 물론 우리 영이 살아나야 우리 마음도 살아나요. 그러니까 조화님들 마음을 자꾸 보혈을 적용하면 내 마음이 깨끗해져요.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져. 그러면 내 영은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의 형상인 영은 어디에서 자유하냐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자유해요. 근데 그걸 체험하기 위해서는 조합들 마음이 성화된 마음, 주님 마음, 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바꿔져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내 마음이 예를 들어서 50% 바뀌어졌다. 그래 보세요. 여러분들이 기도 않고 세상에 나가서면 50대 50이니까 긴가민가해. 근데 이제 또 와서 기도를 하면 50에서 60으로 가니까 살맛이다. 또 다시 이제 기도 않고 가면 50대 50. 아이고 가면 안 되는데 하면 안 되는데 또 기도하면 아이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다. 근데
근데 오히려 내 마음이 70이고 주님 마음이 30밖에 안 되면 육신의 마음이 끌고 다니까 하나 느낌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가져도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혈을 주야장창 우리가 날마다 마시고 바르고 뿌려서 보혈은 우리 영혼을 살게 하는 생수다 이 말입니다. 생수. 우리 마음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살아있는 피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되고는 예수 100년 믿어도 예수님 못 만납니다. 꼭 부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보혈을 적용해서 내 마음이 청소가 되어지도록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지도록 그러면 성령의 음성이 들려진다니까요. 왜? 하나님은 주님 마음에다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법은 주님 마음으로만 지킬 수가 있기 때문에 고린도서 2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은 귀로도 들을 수 없고 눈으로 볼 수 없고 우리 마음으로도 알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러니까 내 마음 갖고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오늘 또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 갖고 제 설교를 들으면 아유 목사님 맨날 똑같은 말씀만 하시네 이렇게 들려요. 그러나 내가 처리된 마음에서 들어보면 제가 이렇게 유튜브도 제 이제 설교 듣는데 은혜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것은 더 안 듣더만 더 안 들어. 여러분들이 자꾸 좀 반복적으로 듣고 자꾸 그렇게 해서 뭔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지면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주셔요. 그러면 내 영혼이 그 말씀의 양식을 먹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지식이 아니에요.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힘으로, 은혜, 믿음으로 하는 거라니까 믿음의 힘. 그러면 내 영에서 말씀을 받으면 내 마음 안에 주님 마음 안에서는 상처 쓴뿌리도 없어지지만 내 마음 안에 상처 이런 것도 이기고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움이 없어. 안 미워져.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그걸 넘어갈 수 있고 그냥 이해할 수 있고 그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31 예레미야 31장으로 가서 보죠. 그 에어컨 좀 틀어봐요. 에어컨. 네. 점심 먹고 딱 졸기 좋은 시간이요. 예레미야 31장. 자, 31절부터 보세요. 31절에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 언약을 주시는 말씀인데 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이 뭐냐? 자, 32절 이 언약은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렇게 출애굽시키고 나서 광야에서 율법을 줬죠. 이 율법이 옛 언약입니다. 옛 언약.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새 언약.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언약은 옛 언약이다 그래요. 근데 옛 언약과 같지 아니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트렸습니다. 그러니까 옛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줬는데도 남편과 같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부로 우리 하나님의 남편과 같이 말씀을 줬어도 지키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날이 언제요?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33절 그러나 그날 후에 그래서 그날 후라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 대속 사건 이유를 말해요. 십자가 대속 사건.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든 죄가 다 사해졌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을 보내 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 이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대속 사건 이후 성령이 이렇게 오신 그것이 뭐냐? 새 언약이다 이 말이에요. 새 언약. 새 언약. 그러면 보세요. 그러니까 그날 후라는 것은 십자가 대속 사건 후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그러니까 율법은 옛 언약은
내 마음 갖고 뭔가 자꾸 이렇게 행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율법은 행위 언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율법에서는 해라, 하지 마라, 뭐 하라. 근데 새 언약은 뭘 하라, 하지 마라 그게 아니고 믿으라요. 믿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기록하고 생각에 두고, 또 히브리서 8장하고 10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법이 뭐예요? 여기서 법은. 그러니까 성령의 법이에요. 성령의 법.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 죄를 사함받고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성령을 통해서 주신 법은 새 언약이라니까요. 근데 성령을 통해서 주신 말씀은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요.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 마음을 갖고 주님 생각을 갖고 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에서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으라고 그랬죠. 근데 언약에서는, 새 언약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원수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해? 주님 마음으로. 새 언약의 마음으로. 성령을 통해서 주신 마음으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주님 내 마음보다도 다 영원하시고 크신 마음이 주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와지면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면 거짓말같이 잊어먹어진다니까. 그렇게 믿던 사람도 안 믿고 오히려 불쌍히 여겨지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고 내 마음 갖고 하려니까 예수 믿는 건 예수 믿는 것이고 내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계속 우리가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용서가 안 되죠. 그러면서 보세요. 이제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이것이 새 언약의 특징이에요. 새 언약의 특징.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새기고 머리에 두고 생각에 두고 또 생각에 기록하고 마음에 두고. 그러니까 생각과 영의 생각, 영의 마음이 맞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히브리서 8장에 두 번이나 강조를 했어요. 자, 히브리서 8장으로 한번 가서 보죠. 히브리서 8장 10절에 보세요. 에레미야서 31장 33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말씀이 주어지는데 생각에 두고 마음에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고 생각에 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갈 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10장으로 가서 보죠. 10장 16절에서 똑같은 말씀을 하셔요. 중요하기 때문에 히브리서에서 두 번이나 말했거든요. 주께서 이르시되 15절부터 한번 보시면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성령이 16절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여기서는 이제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한. 그러니까 로마서 8장에 보면 뭐래요?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8장 2절에 보면 로마. 그러니까 성령은 주 안에서 생명의 법이에요. 살아나는 법. 할렐루야. 살리는 법이라니까요. 살리는 법. 죽이는 법이 아니라. 그러니까 미워하는 건 죽이는 법. 용서해 주는 건 살리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셔서 아무리 원수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처럼 자기를 죽임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살리는 법으로. 그러니까 스데반도 살고 그들도 살게끔 그렇게 하나님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 마음과 생각에 기록하고 양쪽에 기록하고 양쪽에 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빼도 박도 못하게 그렇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루어져야 된다니까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이 우리 안에 와지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자, 아니 그 34절 한번 보고 넘어갑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성령께서 알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기억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아까 여기 이제 공과에 예레미야 31장 34절 죄를 기억하지 아니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부터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그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우리가 지옥 갈 죄도 사함받고 또한 상급과 복을 받을 그런 죄도 성령을 통해서 사함받아요. 이게 거기서부터 이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환경에 대한 구원, 질병에 대한 구원, 응답이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미움이 있고 용서함이 없으면 구원이 안 이루어져. 왜?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새법, 용서하는 마음, 미움이 없어지는 마음, 그런 마음이 올 때 내 마음이 살아나고 응답도 받고 성령의 인도를 쉽게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기억하지 않으신 것처럼 나에게 잘못한 형제의 죄를 기억하지 않게 돼요. 내가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성령께서 능력으로 말씀으로 사랑으로 기억나지 않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용서가 되고 미워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사람들이 어떤 현상을 가지고 보세요. 뭐 술 먹은 사람, 술 먹는 사람도 율법에 걸려들죠. 근데 술 못 끊는다고 날마다 복과되는 것도 내가 율법에 걸려드는 거예요. 근데 나는 죄가 없는 줄로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조합대 예수를 믿어서 누가 술을 먹는데 왜 술을 못 끊냐고 막 미워하고 뭐 확 해도 소용없습니다. 술 먹는 사람도 죄지만 내가 용서 못하고 그걸 기도 못하고 이기지 못하는 것도 죄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게 생각 않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용서해주고 내가 사랑해주고 할렐루야. 옛날에 제가 기도할 때 그 술 먹고 있는 사람들 보니까 그런데 그러는 너는 과연 그러면 네 남편이 술 먹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데 술상하면 잘 차려줘 봤냐는 거예요. 우리는 또 그런 거 못했잖아. 그러니까 사랑은 안 하면서 그렇게 하더라고. 이제 물론 우리 나이 연세 드신 분들은 나이 좀 들면 이제 다 각방 씁니다. 근데 보세요. 집에 와야 재미가 있어야지. 그렇다고 해서 사랑을 해줘. 뭐 사랑한다고 말을 한번 해줘. 나라도 안 들어오겠더라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건 안 하면서 자꾸 막 그건 하나님을 보실 때 나보러 잘했다고 안 합니다. 내가 책임이 있어요. 내가 그 변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했냐 이 말이지.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입어서 사랑으로 이렇게 잘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한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게 투사들 뿔 달리고 막 할 때 착 제끼면서 이렇게 하는데 그 남자 그것들은 재료가 약해. 재료가 약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믿음을.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현숙한 여인은 나와도 현명한 남편은 없더라고. 남편 그것들은 다 흙으로 만들어서 허물허물이요. 부족해. 그러니까 여자들이 재료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도 누가 먼저 받아요? 여자들이 잘 받아. 재료가 좋으니까. 남자들은요 어지간해서 은혜 못 받아요. 근데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남성교회 모이는데 어떤 데는 고민이요. 왜냐면 어떤 데 하나님 말씀 좀 주세요 하면 잘 안 와. 그만큼 여자들은 재료가 좋아.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해서
그 뿔을 빼내고. 아이고 목사님은 안 살아봤으니까 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지만 내 안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문제부터 해결하면 얼마든지 뿔이 10개 달려도 요리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까 제 사랑과 용서는 동격이라고 그랬는데 잘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기도도 해줘 보고 그러면 해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마귀가 뭔지 알아요. 자, 하나님이 알고 마귀가 알고 그 다음에 사람이 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수준으로 못 가면 절대 마귀 역사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마귀가 벌써 모태로부터 공격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쓰시려고 택했다 이 말이죠. 근데 보면 특별히 물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누구나 사랑하신데 성도들도 보면 하나님이 특히 사랑을 더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다 이렇게 똑같이 사랑하시지만 특별히 좀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근데 이 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두 가지 현상이 꼭 나타나요. 보면 제가 목회 경험상 또 기도입니다. 하나는 첫째는 상처를 잘 줍니다. 왜 상처를 자꾸 준 줄 아세요? 원래 사랑이 많아서 사랑을 베풀어야 할 사람인데 사랑을 못 베푸니까 마귀가 자꾸 말로 상처를 준다든지 자꾸 상처를 줘버려요. 근데 이 사람들이 상처를 잘 주면서도 희한하게 상처를 또 잘 받아요. 안 그럴 것 같죠?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렇게 하니까 우리 마음이 어떻게 해요? 상처 안 받으려고 내가 미리 선수 치는 거예요. 말로 이렇게 미리 막으려고 하고. 이게 이제 남자들도 보면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남편들이 뭐라고 할 때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막 뭐라고 지지고 볶고 막 알았어 할 때 있잖아요. 상처 안 받으려고 그래요. 이해하셔. 말해봐야 상처받으니까 알았어 말을 안 해버려. 왜냐하면 여자들은 워낙 세게 구체적으로 따지고 들어주니까 남자들은 단순히 갖고 못 이겨요. 말로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참자 탄다 이제 막 그렇게 욕이 나오고 막 폭력이 나오고 그런 것이 그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해를 하셔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상처를 안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래 나한테 사랑을 많이 주셨는데 사랑을 못 입으면 마귀가 대신 이끌고 가도록 자꾸 상처받게 하고 상처 주게 해서 죽게 만든다 이 말이죠. 우리 이거 회복해야 돼. 할렐루야. 제 변명인지 모르지만은 여러분들을 이렇게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보면 부흥을 안 시켜주는 건 여러분들이 워낙 그릇이 크다 보니까 그릇 키우라고. 숫자가 많아져 버리면 나도 못해. 또 이제 막 숫자가 많아갖고 딴 데 관심, 우리 목사님 변했어. 그래, 안 변한 걸 하나님이 보여주시려고 주기장창 막 은퇴할 때까지 붙들고 있대. 나 은퇴할 때까지 안 변하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모르겠어. 여러분들 어떻게 될지. 하나님이 막 죄 박아갖고 막 수렁에 빠지듯이 어디에 하듯이 이제 그때 가서 막 울고 지지고 볶고 하지 말고 오죽했으면 나를 이용하라고 그랬잖아요. 이용하라고. 있을 때 잘해야잖아. 있을 때 자꾸 부려먹고 있을 때 자꾸 뭔가 해서 취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응? 저번에 왔던 그 조 목사님이 그런 저한테 위로를 주시려고 이제 진짜라고 나면 목사님, 내가 목사님 교회 와서 그렇기 때문에 진짜 목사님 메시지가 송파에서 300교회 돌아다니는데 이거야, 이거. 메시지 양식도 맛있고 먹는 육신의 양식도 맛있다고 막 사모님. 이제 자주 오시면 부담이 되나 봐. 가끔 오시면 내가 이제 교통비도 이렇게 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영적으로 바뀌어져서 이런 문제들이 걸려들지 말아요. 이런 문제에. 할렐루야. 제일 문제가 뭐냐면 사람과의 문제예요. 저와들이 사람과의 문제에서 막히면 안 됩니다. 절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미움이 있으면 안 되고 용서 못 해줄 사람이 있으면 안 되고
그런 것이 안 되면 내가 응답 못 받고 결국 내가 죽어요. 내 영혼이 죽으면 결국 기도 응답도 못 받는다니까. 내가 손해라니까. 그러니까 용서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영이 이제 내 마음을 지배를 이렇게 자꾸 한다는 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서. 그러면 아무리 어떤 것이 와서 공격을 해도 별로 그게 문제가 안 돼. 근데 어떤 사람은 조그마한 것 막 해도 집에 가서 막 두고 생각하고 그럴 수가 있는가 저럴 수가 있는가 막 가지고 막 이렇게 키워. 이게 우리 믿음이거든요, 믿음. 그러니까 조함대 어떤 사건이나 문제가 오면 막 걱정이 와버리고 또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오면 막 원망이 와버리고 미움이 와버리고 그러잖아요. 이거 우리 그냥 탈탈 털어버려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인력으로 안 돼요, 저도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잊어먹어버리도록, 기억이 안 나도록. 그래서 기도하셔요, 여러분. 하나님, 이런 미움의 문제 이런 것은 잘 잊어먹도록. 그 잊어먹어버리는 은사 좀 달라고 하시오. 또 잊어먹어버리는 게 나중에 신랑도 잊어먹어버리고 막 돈도 잊어먹어버리면 안 되고. 이런 안 좋은 거, 마귀가 주는 것은 이 기억이 안 나도록. 제가 조금 해보니까 성령이 역사하면 기억 안 나더라고요. 그 문제 안 돼요. 근데 내 마음 갖고 상처난 마음 갖고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들고 어렵다 이 말이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서 43장 25절도 한번 봅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도 보세요. 나는 나를 위하여.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 죄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러시거든. 하물며 조아림인데 나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거나 미워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시편 103편 12절도 보세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왜 이 표현을 한 줄 아세요? 원래 성막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여기가 이제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여기 이제 번제단이 있고, 여기 번제단이 있고, 이제 물두먹 게 있잖아요. 여기 이제 향단이 있고 떡상이 있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여기가 서쪽이에요. 여기가 동쪽이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1년에 이 지성소를 한번 들어가려고 하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왜? 자칫 잘못하면 죽어서 못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 동에서 서에서 동을 보면 여기를 가려면 짧은 거리인데 그렇게 멀게 느껴져요. 멀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서 뭐 검사를 받아가지고 다음 일주일 후에 오셔요 하면 일주일이 한 달도 더 막 길게 느껴질 거예요. 막. 예? 결과가 안 좋을까 뭐 어쩔까 막. 그러니까 제사장도 여기 들어가려면 그런 마음이에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느껴져. 근데 여기 들어갔다가 안 죽고 나올 때는 그렇게 좋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죄가에 대해서도 멀리 도말하셔 버린다 이 말이죠. 예? 미움에 대해서 이런 것이 우리도 멀리 가는, 나하고 상관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미가서 7장 19절도 보세요. 요나, 미가, 나움이죠. 미가서 7장 1297면 19절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도 깊은 바다에 던지셔버린다. 기억을 안 하신다 이 말이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미움에 대해서 멀리 보내버리는. 그래서 우리 마음에 미움이 없고
언제나 용서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했다고 하면서 마음에서 용서하지 않으면 진정한 용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오늘 마태복음 아까 8장 35절에 보면 뭐라고 해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각각.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결국 70번씩 7번이라도 마음으로서 용서를 해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 사랑이 아니고는 용서가 안 돼.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용서가 안 됩니다. 두고두고 우리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그것도 씹고 들춰내고 해서 우리 영혼을 병들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에서 용서하지 않으면 진정한 용서가 아니에요. 물론 입술에서 먼저 용서해야 하지만 잘못을 기억하지도 않아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용서요. 잘못을 기억하지 않아요. 과거에 잘못이 있었더라도 그걸 기억하지 않아야 돼요. 그게 진정한 용서라니까. 용서했다고 하는데 성질 나면 그거 나오면 그건 용서 아니에요. 무기로만 사용하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에 어떤 상처라도 상처받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빨리 어떤 상처받을 일이 있으면 막 커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상처받지 않고 또 어떤 잘못이 있더라도 그걸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래야 내가 응답받기가 쉽고. 참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믿음 키우기가 어려운 것이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런 문제가 오면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왜? 용서가 안 되니까. 미운 마음이 먼저 와버리니까. 억울한 마음이 오고 막 분한 마음이 오고.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면 어떤 상황이 딱 오면 믿음으로 대처하겠냐고. 대처 못해요. 겁부터 나버리고 낭망이 와버리고 근심, 걱정이 와버리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결국 기도응답을 못 받도록, 믿음을 못 가지도록 이런 걸 통해서 계속 공격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서가 안 되면 그 사람은 다른 것 갖고 공격 아니에요. 용서 못하는 마음 갖고 계속 그렇게 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진정한 용서가 뭔가, 우리는 기억 안 하는 것이 진정한 용서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용서에 대해서 상고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말로는 쉽지만 현장에서는 쉽지 않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주님의 사랑,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아버지 하나님, 원수라도 죄인이라도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사랑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진정한 용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치유시켜 주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